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기울여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고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드워드 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캐비넷 공장에서 캐비넷을 만드는 직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온통 열등의식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절망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캐비넷 공장에서 일하는 자기 자신에게 늘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 이 캐비넷 공장에서 망치나 두드리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나는 왜 이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을까? 이 캐비넷 공장에서 이렇게 망치나 두드리다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평, 불만, 열등의식, 반항심, 원망하는 마음, 이런 걸로 가득 차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실패자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의 삶이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런던의 거리를 배회하다가 길가에 있는 작은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거듭나야 한다는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에 그 말씀이 마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된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에드워드 모터는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 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이런 일기를 남깁니다. 그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조건이고, 그리고 캐비넷 공장에서 이 철판을 두드리면서 캐비넷을 만드는 직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열등의식이 사라졌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즐겁고 또 즐겁게 일을 하니까 이 캐비넷 공장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캐비넷 공장을 자기가 인수해서 사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점점 확장되고 그는 훌륭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55세가 되던 해에 이 에드워드 모터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주님께 바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공장을 팔아서 런던의 작은 언덕 위에 침례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834년 자기를 구원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고 있던 자신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시였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우리가 자주 부르는 287장 찬송입니다. 침례교 찬송 287장이죠.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런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1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강조합니다. 소망을 발견해야 된다. 소망이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소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바꾸어 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로마의 이 복음과 로마의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은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보상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가 강조했던 소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격려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소망은 어디에서 오나요? 소망의 출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거듭나지 않았다면 가질 수 없는 소망이 거듭났기 때문에 가진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거듭난 자에게만 소망이 있고 거듭나야만 산 소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망, 그 희망은 성경이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살아있는 소망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소망이고 희망이고 이 세상에 국한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국한된 것들은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은 변화가 많습니다. 불황이 닥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게 불행이 닥치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았던 것은 사고가 생기기도 하죠. 사건 사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나에게 이 태풍처럼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소망이 있었지만은 내일은 절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과 환경과 조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하심으로 주님이 주신 소망은 이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때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망을 주신 주님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소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불신앙 때문에, 또는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가졌던 소망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거듭남으로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받았다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소망,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어떤 조건 때문에 가지는 소망이 크면 클수록 사람의 영혼은 강팍하게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출세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거듭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의 손에는 하나님의 소망이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다른 소망, 이 세상에서 제한된 그런 소망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놓아야 또 다른 하나를 내가 취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망의 끈을 버리고 복음이 보여주는 새 소망을 잡을 때에
그때에 거듭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내 속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 소망은 거듭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듭남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긍휼과 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거듭남의 축복을 받을 때에 비로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도 하나님에게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훗날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것들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것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훗날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선 눈앞에 닥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길이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실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소망을, 영원한 소망을 기다리는 것보다 오늘 세상에서 얻는 소망, 내가 가진 지위나 부귀로부터 얻는 소망을 붙잡고 또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원한 기쁨보다 현재의 짧은 만족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복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소망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말씀을 믿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이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부족하게 살아도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축복은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좀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현실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에 꿈을 두는 사람에게 주어질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멀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소망의 결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 6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씀은 작은 결론을 보여줍니다. 여러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생각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핍박이 있었고 생활에 염려가 있었고 또 여러가지 고난과 환난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흩어진 성도들을 격려하기를 원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고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 용기를 잃지 마라. 소망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이 좋은 환경도 소망이 없으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도 크고 작은 고난들이 항상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도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잡으면
고난은 겪을지라도 기쁨과 소망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을 굳게 잡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주실 영원한 소망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고난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쁨의 이유를 찾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소망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소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점점 희미하게 변색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 대신에 원망과 시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하라 요네코는 18살 때에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죽으려고 기차에 뛰어들었는데 한 팔과 두 다리를 잃고 불구가 되어서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전도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천국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와 결혼해서 두 딸을 낳았습니다. 절망 중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다하라 요네코는 구원받고 소망을 알고 난 후에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런 수기를 썼습니다. 한 팔과 두 다리를 잃은 요네코가 육신이 멀쩡한 사람들을 향해서 산다는 것은 황홀한 것이다, 황홀하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요네코가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망 때문에 삶의 가치와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산다는 것이 지옥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확신한다면 산다는 것이 황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지며 또 소망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산 소망은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크게 기뻐하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받는 접속사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나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망은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합니다. 고난은 끝이 있고 소망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망은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6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7절에서는 그 이유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있어도 소망 때문에 연단이 되면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만나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나타남,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주님이 오셔야만 지금 내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셔야만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받을 상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내가 많이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보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 내 보화를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칭찬과 귀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산 소망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실 보상은 멀리 있고 우리가 당하는 현실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진실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했습니다. 자, 우리가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어떤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을 얻었으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천국의 보물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날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실임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